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 희귀한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을 마치 생애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한 수집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희귀한 그런 골동품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은요,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서 그 물건을 구입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이 아름다운 도자기 하나를 이 잡지에서 보게 되고요. 잡지에서 그 사진을 보는 동안 가슴이 뛰었고 그 후로 거기에 정신을 다 뺏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그 도자기를 추적을 해보았지만은 도자기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크게 실망해서 병이 날 지경에서 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그 골동품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 나오면서 그 골동품이 어느 사람에게 팔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누굴까 그 이름을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 이름이 거기에 써 있더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 골동품을 자기가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놓았는데 그동안에는 그것들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 희귀한 그런 골동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주였음을 이미 알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이요, 이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고 밖에서 찾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고요. 감사를 감사로 알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나 자신, 또 나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 또 우리의 가정, 또 내가 가고 있는 직장과 또 사업터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은혜와 감사의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동물들의 이 지능을 이렇게 IQ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물고기의 이 IQ가요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주 정신이 없죠, 그죠?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잡는데 주로 뭐 낚시를 통해서도 많이 잡는데요. 낚시를 하면은 그 안에 이렇게 미끼를 껴가지고 하는데요. 이 물고기가 지능이 낮아가지고 금방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그 미끼를 물었는데 다행히 천신만고 끝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았는데도 조금 한 번만 돌아서면 또다시 거기에다가 그것을 까먹고요. 그것을 까먹고 그 미끼에다가 다시 입을 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요. 우리의 이 은혜의 IQ, 은혜의 지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의 이 감사의 지능, 또 우리의 영적인 지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100이면 정상이고 또 150 이하면 맨사크로 해가지고 천재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감사 지수, 또 감사의 능력, 또 은혜의 지능 IQ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첫째 주일에 지키기로 했는데 저희 부부가 코로나 확진되는 바람에 한 주 연기해서 이번 주로 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건강으로 또 믿음으로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보니까 병원에서 또 코로나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몸이 연약해서 또 이렇게 또 병원에 계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저희 부부가 걸리면서 갑자기 많은 분들이 걸리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동안 잘 참아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이 자리에 참여해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직 목소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저도 좀 어색한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과거뿐 아니라 또 오늘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특별히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무엇으로 얻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기 안에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한 제목을 돌아볼 때에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감사는요,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바울은요, 본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율법을 지키기에 참으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이요, 그동안에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동안에 유익했던 것을 모두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이유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자신이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이제는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의는 율법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하시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 또 어떤 경력 또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을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해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작년 12월 2일부터 이제 감사 노트를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 또 다른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세 명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감사 카드를 이렇게 늘 보내는데요. 말씀 카드, 감사 카드를 보내는데 그분 중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감사 노트를 좀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5개씩 좀 해보자. 그랬는데 그분이 또 한 분을 또 끌고 들어왔어요. 그분은 형편도 되게 어려우시고 또 자녀가 지금 또 여러 가지 암에 걸려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둘이 좀 목사님하고 또 자기하고 해서 좀 케어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올해 이제 한 달에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그런 자랑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거의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쓰고 또 그분들과 공유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 이것이 마치 내 안에 어떤 것이 이것이 만약에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아마 내 삶에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겠죠. 남들한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 노트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아마 그런 마음들을 아마 갖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그런 선한 일들 또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일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핵심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착한 행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요 지혜로운 것인데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악하고 또한 어리석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요 율법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을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구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면서 사람이요 나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 받을 수는 있지만은요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에 기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의 의가요 0.00001%도 거기에 끼어들면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100%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율법을 무시해도 좋은가? 아니에요. 그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 말씀으로 바꿔도 괜찮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악함을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결국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 안에는 구원이 없고 예,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또 우리 채린이와 민우 두 친구가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지난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아직도 그것에 대한 책임 소지가 계속 분분해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글을 보면서 누가 그런 칼럼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중에 오늘 그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사고를 당한 우리 아이들 중에 뭐 집에서 떠나면서 집에서 부모님과 인사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냥 가서 이태원에 가서 또 할로윈 뭐 축제를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갑작스런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당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할렐루야.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하루에 저녁에 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할렐루야. 저의 주례를 섰던 이 목사님이 있어요. 서울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이제 70 조금 넘으셨는데 전에 백석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서울의 이대병원에 장례식장을 이제 둘이 갔었어요. 그랬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새벽 두 분이 이렇게 노년이 되면 따로 주무시나 봐요. 당연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인도하시고 서재에서 주무시고 사모님은 이제 다른 방에 주무셨는데 새벽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대로 돌아가시고. 근데 이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쩌다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후계자를 또 잘 세워놓고 이렇게 가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루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 나를 돌아볼 때에는요, 내 자신의 행실과 행위를 돌아볼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마귀가 우리한테 물어보면은요, 우리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귀는 네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맞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의 믿음이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은 나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고요, 잘할 때는 확신이 있다가 또 잘 못할 때는 또 믿음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요, 행위에 근거하는 믿음이에요. 행위에 근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말미암는 믿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는 자신의 자신의 행실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잡으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허물을 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처럼요, 우리의 감사는 나 같은 죄인에게, 그죠?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감사는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제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고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내 죄를 보고 내 의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 그래야지만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AC와 AD와 BC가 있는 것처럼요, 주후 또 주전 이렇게 있는 것처럼요, 예수 믿기 전후의 삶이 달라지는 그 경계선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예수 믿기 이전의 삶,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난 삶은 이제는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이제는 영생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다음에 전에는 내 안에 주인이 나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은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제자들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또 나의 하나님에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그것이 내 자랑이 됐어요.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물질을 이렇게 많이 썼고 내 달란트를 이렇게 써서 내 자랑이 됐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고요 무엇이 되냐면 이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힘 주셔서, 또 나에게 물질 주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또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를 섬길 수 있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받기 전처럼 이제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은혜라는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주어지고, 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노을이 지고, 또 가을이 되면 또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된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만은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 어떤 뜻이 있냐면은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을 참 잘해요.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하면은요, 우리가 남을 판단해.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새벽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 또 이렇게 헌금을 하면 어떻게 헌금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 어떻게 봉사도 안 하면서 이렇게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저도 그래요. 저도 운전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전을 하지, 왜 이렇게 운전을 하지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함을 받는 것으로 너도 뭐라고요? 너도 판단함을 받게 될 것이요, 너희가 남을 헤아리면 그 헤아리는 것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정죄함이 아닌 긍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은혜란 따라해보세요.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고요. 또 은혜란 본질적으로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대가를 내놓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대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선물은 대가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근데 선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뇌물이 되죠. 뇌물. 선물에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내가 앞으로 취직할 때 뭔가를 좀 편의를 좀 봐주겠지, 승진할 때 뭔가 편의를 봐주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뇌물이 되지만요, 전혀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대가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했다 하고 옛다 여기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가성으로 주는 게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상급이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 등종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인데, 이 상급과 구원을 혼동하는 분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선물이고 상급은 대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충성하면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알아서 주십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은혜요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 있지 않습니까? 삼중 장애를 지녔어요. 삼중 장애가 뭐냐면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말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귀로 듣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헬렌 켈러는 세 가지를 다 가진 삼중 장애를 가진 자였는데요. 어쨌든 어느 기자가요 헬렌 켈러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마치 원망을 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물론 뭐 100% 완전해가지고 헬렌 켈러가 그렇게 했다고는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헬렌 켈러도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을 했겠죠. 그러나 어느 단계를 벗어나서는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감사 노트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설교했다고 은혜 받아서 내가 감사하다가 또 다음에 맥주감사주일 되면 또 한 번 결단했다가 2번 정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감사 노트는 감사는 어떻게 보면 인격이고요. 또 삶이고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을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감사를 해도 우리가 평생에도 감사의 인격으로 바뀌기가 참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참 우리 입에 너무 마음에 너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이번에 실행위원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만 올리고 다른 분들이 안 올려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몇 분이 또 가끔 하다가 하나 올려요. 근데 또 조금 하다가 안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자분들이라 또 목사님과 공유하기가 참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감사 노트를 쓰기를 원하는 분을 이렇게 자원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끼리 좀 단톡방을 좀 만들어서 저는 안 볼 테니까 여러분들끼리 거기다 올려가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뭐 3가지도 좋고 1가지도 좋고 뭐 5가지도 좋고 해가지고 올려서 서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저도 뭔가를 하다가 하면은 그 마지막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2번 또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가지 정도는 최소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평할 거리가 많이 줄어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또 내년에도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바라보면서 나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때가 되면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영생 얻을 자녀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또 저희들을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